동안 귀한 찬양 우리 들을 수 있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를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탄절 보내면서도 감사한 건 이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성탄 축하 음악회에서 아홉 번의 이 귀한 찬양을 듣는 것도 되게 감사했고요. 더불어서 저는 그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성탄 찬양을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을 이제 많이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가 다 같이 4번 불렀고, 거기 더하여서 이제 찬양대가 연합으로 준비한 칸타타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더 기쁨을 주었던 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이 헌금송 하는 것까지 하여튼 많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노래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라고 하는 고백을 보았는데, 정말 그 고백처럼 이 노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관계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대림절도 보내고 또 성탄절도 보내고 오늘은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번쯤 다시 또 돌아보는 거예요.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라면 탄식하고 힘든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제 그날의 그때의 주제 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봐왔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지난주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마 이 고백은 과거를 돌아보는 고백이기도 하겠지요. 또 물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건 분명한 건 이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주님과 함께 정말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요. 그 고백은 지난주에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집니다. 또다시 이제 감사하라, 찬송하라, 심지어 크게 외쳐 부르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 같은 당부를 하면서 그날 그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날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너희가 또 말할 것이다.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할 것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합니다. 자, 요 말씀 잘 보면 지난주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지난주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위를 향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위를 향해서 감사를 한다면 옆으로도 감사해야지요. 이게 이제 신앙이고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십자가는 수직적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이라면 옆을 향하여서도 그 감사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감사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이름을 높다고 표현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건 관계의 시작이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왜 외국 영화 보면 외국인들은 만나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자기 이름부터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묻기도 하고 뭐 상대방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도 하는데, 이 이름을 주고받는 행위는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름을 모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 있어도요, 제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사실 이름을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하지만 실상 그 이상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뭐 누구신지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등록을 하는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그때 이제 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뭐 야, 어이 뭐 이러고 부르시는 법이 없지요. 꼭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는 중요한 이유는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을 때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하는 질문을 해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게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여호와다, 뭐 스스로 계신 자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얼만큼의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툴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이고 성경이고 묵상이고 기도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일기를 쓰는 것이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 주셨는데, 그 모든 방법 다 동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막연하잖아요. 계신 줄은 알겠는데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그때에 이 막연함이 사라집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날이 되면 얼굴 마주 대하듯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실제로 얼굴을 마주 대하겠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이르겠지요. 그러면 더욱 분명해지겠지요. 확실하게 얼굴을 보면서 아 예수님 하고 반가워할 날이 이르겠지요. 그런데 그 반가운 날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거나 이분이 만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또 되게 불행한 일이 됩니다. 제가 그저께 장례가 나서 밤늦게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선배 형이 이제 소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녔던 뭐 그 형 또래로부터 뭐 동생들 많이 이제 와서 다 문상을 하는데, 문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일 먼저 맡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소년부 아이들인데, 그 6학년 친구들을 이제 1년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중등부 교사가 돼가지고 중등부 때 뭐 직접 반은 안 맡았지만 같이 이제 중등부 생활을 1년 이상 하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고등부 교사가 되는 바람에 이 친구들하고 이제 그 고등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한 30-40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올해가 딱 30년인데 이제 30년 뭐 이상 그 전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뭐 3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 가르쳤던 후배 친구 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그 친구들 이름 기억나는 친구도 있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못 불러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섭섭해하더라고요. 형 왜 내 이름은 잊어버렸어? 이제 이러면서 섭섭해하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참 오래간만에 만났고 그리웠던 얼굴들인데 이 만남 자체가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구도 모른다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 기억하실 것이고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맞아주시고 환영하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뭔가 쭈뼛쭈뼛하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만나면 이거 정말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늘 기다리고 소망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었던 예수님으로만 이해하고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게 이름을 부르는 일이 아닌 거예요. 관계없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지금은 막연할지라도 희미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그분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찾았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날 너무 기쁘게 그 이름을 부르겠지요. 오 주님,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만국 가운데 선포하는 거, 그 이름을 높다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정말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아닙니까?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이름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도 높이셨다 그래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누구라도 다 그 무릎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 이름이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이름이 되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될 날, 얼굴을 대하고 부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하는 것, 특별히 성탄절에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이 이름이 그토록 높은 이름이 되고 귀한 이름이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는 걸 가지고 아름답다 이제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엔 성탄절 보내면서 우리 3040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성탄트리 볼 때마다 참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었다 하는 생각 참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성탄트리 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탄트리 보면서 감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노래도 아름답고 뭐 예쁘게 입은 옷들도 이제 아름답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다니면서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이나 그 공간 안에서 먹게 되는 이제 멋진 음식들을 보면서도 뭐 아름답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사진을 찍습니다. 아름다우니까 기억을 남기고 기념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 그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겠어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이외에도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이거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 사실 자체는 귀해요. 언제라도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우리 교회에 아기 태어나서 처음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다들 기쁨을 얻잖아요. 유아 세례 줄 때도 이 아기에게 축복하고 세례 주는 일들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기의 탄생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구한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기만 해도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도와주는 일 가운데 사람을 구한다? 이거 굉장히 귀한 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호주에서 총기 사고 났을 때에 그 총든 괴한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총을 빼앗은 사람의 일이 뉴스에서 밝혀지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언젠가 일본에서 열차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고 죽어간 이수연 청년, 지금도 일본에서 해마다 그때가 되면 그 청년을 기념하고 행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구해낸 아름다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해낸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조차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찬송도 불렀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난 그 사랑,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아름다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 진리를 찾지 않으면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옳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옳은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게 소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바 이 방식,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옳다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예수님이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뭐 바리새인들만 어리석은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요. 진리 아니면, 주님 말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진리입니까? 그러니 이 일도 귀한 일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만나시면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서를 접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로부터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그 모든 일들까지 주님의 역사는 아름답지 아니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이제 그 주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때의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앞두고 6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시온의 조미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합니다. 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찬송해라 이제 감사해라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감사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사람을 일컬어서 시온의 주민아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자, 이 시온 아시지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인데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좀 특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부르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의 전쟁과 포로 생활 가운데에 시달리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를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와 역사가 회복되는 걸 일컬어서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시오니즘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다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온의 백성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전쟁을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지만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달픈 세월을 보낸 인생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시달려왔던 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해방의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완벽한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에 그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회복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 당연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막연한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크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때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크심을 못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신가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우리 눈앞에 있는 환난과 시련뿐입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찬송은커녕 끝없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보세요. 장차 이루실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제가 그 장례식을 가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3살밖에 차이 안 나는 형, 학년으로 따지면 2년밖에 선배가 되지 않는 형의 장례식인데 사실 아직 이른 나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어머니 권사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이었었고 그 형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은 제가 중등부를 보낼 때 중등부 부감 집사님이셨다가 장로님이 되셔서 7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7년 전에 장례식의 문상을 가서도 그 형님도 만나고 어머님도 만나면서 함께 조문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7년 세월이 흐르고 이 형이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어머니께서 빈소를 지키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갔는데 빈소에 계시더라고요. 아들 장례에 어머니가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형수님하고 딸들도 있긴 했지만 그 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저를 기억하시고 목사님 오셨어요라고 맞이하시면서 반가워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나는데 이 어머니가 울질 않으세요. 자, 그래서 위로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장로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형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위로를 해드리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길 수 있어요라고 목사인 저를 오히려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서 다시 믿음을 보고 소망을 봤어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편을 앞세우는 일이나 자식을 보내는 일, 어떤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거예요. 비록 앞세운 가족일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떠나간 자들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든지 돌아봐야 될 건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새해를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새해에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크심을 보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겠나이다 라고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만큼의 평안과 이만큼의 건강을 누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어 나갈지라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선한 길을 여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사옵나니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